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본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12월 월삭 예배죠. 월삭 예배 말씀이 에베소서 저희들 방금 읽었지만 4장 13절부터 16절 이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그 앞에 무엇을 추가해야 더 정확하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 신앙.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 신앙도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냐, 어디 안에 있는 신앙이냐, 여러분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고요, 사랑 안에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자라야 되느냐? 사랑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4절에 3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신앙이 도대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조옥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냐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정정해서 거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자라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그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결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자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성숙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누구만,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만, 전도사만, 장로만, 권사만 이게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가 다. 자,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 몇 개가 되어야 돼요? 하나,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것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셔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냐?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이 하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때서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것도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도대체 믿는 게 뭐고 아는 게 뭐냐 그러잖아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말씀하는 내용하고 일치해요.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알아간다는 것 속에가 뭐냐?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나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만해요.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육신이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먹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믿는 거고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목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게 너가 믿는다면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는 것만큼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큼 살아가야 돼. 아는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그걸 못 살아가. 그만큼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하기 전에 살아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학개어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그 사람 신앙 없어요. 그걸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신앙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을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예요. 그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지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예. 근데 보세요. 4장 15절 보니까 오늘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보다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좋고 이것저것 좋고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아니다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쫙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와, 사랑이. 그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독생 성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목숨을 내놓잖아요.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너네들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이 있고. 자식을요 미워하는 자는 매를 안 든대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식을 진짜 미워하는 자는요 매 안 든대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드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곰곰이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초달이 여러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길들여져 버리면 안 되니까. 길들여져 버리면 여러분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초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사랑 안에서 거짓이 아닌 사랑 안에서 참된 거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사랑 안에서 이뤄내는 결실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으로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최고의 참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최고로 참된 것이 뭐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가장 그게 귀한 거예요. 가장 그게 선한 것이고 가장 그게 참된 거예요. 참됨은 여러분 절대로 거짓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열매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뭐예요? 참됨이에요. 선함이에요. 참됨. 그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갈 때, 살아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어. 거기 충만한 데까지.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사시다가 말씀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살아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는 보세요.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말을 왜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요. 이유가 나와. Why? 왜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가? 여러분 조옥순 목사님까지가 아니에요. 누구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14절 보세요. 왜 그러느냐?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속지 않아요. 잘 안 속아요. 어린아이가 안 돼요. 어린아이를 벗어나요. 어린아이 그 기질을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살아내는데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기 때문에 어린아이 이런 모든 캐릭터가 벗어나는 거예요. 성인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아이적인 기질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는 잘 속아? 잘 속아. 그러니까 사탕 사주기 어디 가자, 껌 사주기 어디 가자, 뭐 따라가 버려요. 왜요? 더 멀리까지 못 보니까. 그것만 듣고 가는 거예요. 사탕 하나에 가버리고, 껌 하나에 가버리고, 피자 하나에 가버리고, 통닭 하나에 가버리거든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요? 어린아이가 된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온갖 가지각색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쳐버려요.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저게 맞냐? 헷갈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운동력이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확 받아서 말씀에 성령이 임 박혀서 믿고 살아가 버리면 여러분 흔들거리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하는 배 같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팍팍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이가 들든 어리든. 나이가 어리도 여러분 신앙이 꽉 차서 말씀이 있으면은요 어린아이 같이 팍팍 말하지 않습니다. 할 말만 하지 않을 말은 뭡니까? 숨겨둬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덕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덕 있는 말을.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리광 부리느라고 철없는 말,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가 어린아이 기질을 버리는, 캐릭터를 버리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리는 게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미숙함이잖아요. 미숙함의 대표적인 뿌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만 내 입만 내 몸만 내 것만 이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이게요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의 삶이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어 성숙한 그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야 된다. 근데 그 충만한 이름이 성령 충만함인데 어떻게 충만하냐? 뭐가 충만한 거냐? 뭡니까? 막 불 해서 충만한 그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아내고 살아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확 비춰내고 녹아내는 거예요. 그게 녹아내고 비춰내는 게 뭐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면서 여러분 시야가 어두워. 멀리 못 봐요. 자기에게만 몰두하니까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야가 좁은 사람 좁으면 갈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성숙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14절에 보면 나와요. 왜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죠. 어린아이 일을. 이게 성숙인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이제 여기까지 오면 나는 지금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린아이인가? 내 신앙이 어린아이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게 짐작이 되죠 여러분?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래야 된대요. 다. 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 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정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가셔야 돼요. 삶의 예배로. 여기가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림으로 드렸던 그것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신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실천신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신학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알겠습니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실천신학으로 나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어떠한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는가? 여러분 첫째, 이 성숙한 성도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말해줘요. 뭡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견고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려고 약속해놨다가 뭐가 딱 생겨버렸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좌지우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이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파도의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어리니까 귀가 얇아. 귀가 얇아요. 어리니까. 말씀에 진리 말씀에 경고를 세워가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어마어마한 닻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답해. 흔들거릴 요동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만큼 내 믿음이 견고하게 거기에 확 잡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이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답 앞에, 진리의 답 앞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저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캐릭터가 특성이 잘 속는 거예요. 그냥 속는 게 아니야. 아주 잘 속는 거예요. 오늘 속고, 그 다음날 또 속고, 또 속는다는 거예요. 잘 속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가요. 미숙할수록 잘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사단들이요. 미끼가 있어. 미끼가. 이 사람에게 어떤 미끼를 주면 잘 넘어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세상에 어떠한 미끼를 우리에게 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탁 쳐져 있으면 다시 쳐져 있으면 여러분 죄송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요. 그게 미끼다면 여러분 흔들거려 버리는 거죠. 흔들흔들해가지고 어지러워 버려요. 이렇게 여봐라 하면서 이렇게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하면서 깨버리면요. 우리 머리가 해롱해롱해져 버려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 명예요. 야 권력이요. 왔다 갔다 해보면 거기에 회롱해고 걸려버리는 거죠. 그게 미끼다 이 말이에요. 미끼. 어린아이들이 잘 속듯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이 잘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맥상통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래요 여러분. 주의하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속아 넘어갈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요 혼미한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혼미한 세대.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혼미해요. 왜요? 바빠요. 분주합니다. 혼미해. 생각도 혼미해.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도 혼미한 거예요. 예. 혼미할 수밖에 없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너무 무서운 유혹의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갖가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파고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거짓의 영. 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두 번째로요. 어떤 성도들이 어린아이 일을 벌이는 성도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린아이 일을 벌여요. 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비결.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신앙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참된 것을 할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가장 참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몸이라면 여러분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 성숙함이 성장.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32절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이게 중요해요. 자란 게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는 거예요. 큰 가지를 내나니 그 다음에 어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드느니라 이거죠. 신앙의 그늘을 여러분의 신앙에 푸짐하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늘이 되어줍니까? 더울 때. 추울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뭡니까? 보온막이 되십니까 여러분? 큰 사람은 그래요. 큰 사람은. 이 본문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자라되 몇 가지 전제를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여서 그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자라되 어때요? 어디 자라야 돼?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아무리 철이 들어도 여전히 내가 사람에 대해서 냉랭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랭하고 냉정하면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끝마치지 잘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믿음 안에 이게 여러분 그 안에가 있어야지 그 믿음이 탄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있어야지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보면 되겠어요? 믿음이 안고가 사랑인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안고가 뭐냐? 사랑이거든. 네.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전제가 되는 게 뭐냐? 참된 것을 하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원어가 뭐라겠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speaking the truth라고 나오고 speaking the truth.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거. 네, 그걸 말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예,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으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이게 왜 교회에서 말이 많고 문제가 많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님이 머리거든요.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풍성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정치의 어떤 것에 목표가 되려고 하니까 잡음도 많고 문제가 많고 시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충만한 데까지 간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된다면 거기에 따라가기도 바쁜데 어디 옆에 눈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도 부족할 판에 어디를 옆구탱이로 보고 옆구탱이로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못 봐요? 부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냐? 다른데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여기보다 저기가 더 크네? 여기보다 더 저기가 더 나에게 유익이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여러분 누굴 닮아가야 되냐?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야? 자기 포만감이에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입이 이 정도 됐지요 하면 여러분 그다음 이미 교만이 싹 트서 그래. 이 정도 되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 그 생각조차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되지. 이 정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벗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더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뭘 얻었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뭘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보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요? 아버지처럼. 어떻게 온전해요? 하나님처럼. 와, 우리가 인간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해야 되고 닮아가기를 원해야 되고 살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을 닮기 원해야 돼요. 그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했을 때만 여러분 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셋째는 결국은 여러분 그러면 그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결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결실이 있다는 건데 이거죠. 16절이죠.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딱 가로를 쳐보고요. 보세요. 자,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일단 읽지 마시고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 근데 도대체 뭘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냐? 각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이에요? 아이들이 손가락이에요? 그러면은 이 손마디와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그 말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머리가 그리스도거든. 머리가 그리스도면 누군가는 손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다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군가는 발가락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손가락이 돼야 돼. 그런 것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요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조직이 되어서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말이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보세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결실이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몸을 자라게 해요. 몸을 자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아멘. 그 열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월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2024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뭘 요구하냐?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뭘 요구해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누구에게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까지요. 아멘. 그리스도까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속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아멘. 세상 뉴스나 세상 교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애가 탑니다. 좋은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것도 가르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쓴 것인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자기들에게 그게 다음에 악한 것인지 그것이 다음에 독약이 된지도 몰라. 얘들 그냥 마시는 거예요. 왜 맛이 좋으니까. 다음에 성인병 일으킬 것인데. 예. 다음에 믿음의 병을 일으킬 것인데. 세상 학문이. 예. 세상 학문도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그게 다 희석이 돼야 돼요. 여가 되어야 돼요. 여가 되지 않고 들어오니까 말씀을 훼손시켜버려요. 어리석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결국은 뭡니까? 그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뭔 결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남은 금년도 남은 우리 모든 시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닮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용담뿐만 아니라 하나님 결단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미숙함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평생을 동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그리고 2023년 남은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하고 2024년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새롭게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